오늘은 주기도문 헬라어 원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관계 확인된 사람은 기도 내용이 변합니다. 멀리 있는 그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지만 나의 참 아버지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 운동, 사회주변 SNF파들의 쿰난 공동체 경건운동,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 이렇게 다양한 파벌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 파벌마다 자신들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을 정의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파벌마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도 자신들을 정의하는 기도문을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들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복을 비는 응답을 받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주문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상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바로 산상수훈의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바로 산상수훈의 그림자입니다. 신명기 20장 9절에 보면 균례를 행하라 아멘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할지어다, 못 지키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에발산에서 계명을 받았는데 못 지키면 죽는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신명기 32장에 노래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암송하여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복 있는 자유라고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언약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과 옛 언약은 서로가 비교가 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7가지로 완전수입니다. 7가지도 하나하나 전체적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히 받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8절에 보면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셔놓고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지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원래 직역하면 하늘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히 불경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파테라고 부르거나 그 단어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감히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감동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혹은 예배 중에 끝남을 마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식이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가 정확히 지시하고 계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에게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는 아버지 어머님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도 불경하다고 부르고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는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마찬가지 현재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충격적인 내용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첫 기도문을 읽을 때 그러한 충격과 감동이 오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고 그 감동이 오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제한된 몸으로 왔기에 적응하기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드실 때마다 밤이 맞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은 어렵고 힘들어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셨던 그 대화를 끊임없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기도 안으로, 그 대화 안으로, 그 소통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참된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요, 주기도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에 따라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세요. 다만 그 부르짖음과 기도 속에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그 정신을 붙잡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정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고 응답될 때까지 낭망치 말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을 내 기도하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될까요? 수많은 고민과 고민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우물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누구나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 흘러내리는 그 물에다 다른 곳에 있는 물을 갖다가 보충해 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시원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 우물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샘물을 마음껏 마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 시원하다, 정말 물이 깨끗하네, 그 우물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물을 한번 떠먹어 봐요.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 세상에 둘도 없는 물이야. 돈이 없어도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가서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물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 음문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위의 세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수가 뭔지 알아? 난 먹어봤어. 너무 시원하고 맑아요. 난 이제 살 것 같아요. 무엇도 날 다시는 나를 괴롭히거나 미혹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꼭 먹어봐요 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속에는 그분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할 수 있지요? 본질이 거룩하신 분인데 본질상 더럽힐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이 그 이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럽혀졌나요? 에스겔서 3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가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너희 아버지라며, 그런데 너희 사업, 너희 가정을 왜 맘나 그 꼴이니? 너는 왜 맘나 몸이 병이 들어서 그 꼴이야? 그리고 너희 아들은 왜 그렇게 말썽이니? 오늘날도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환경을 보고 비웃는 그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더럽혀지고 모욕당한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여쭤봐야 합니다. 에스겔 30장 24절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기에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내가 너희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서 너희 마음속에 새 영을 집어넣고 새 마음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열국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시리아에 포로되어 열국으로 끌려온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지 그들을 저주하거나 힘이 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녀를 만들어서 내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서 살고 싶어서 주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 이름이 이미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부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이름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감당하시고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많은 언약 속에서 그것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리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 땅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라,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라.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손가락질을 당하라. 늘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완성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 잡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지옥 고통에서 당신들의 진정 옳았군요 고백할 때가 올 거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6절과 8절에 세상 이렇게 조롱하겠으나 예수가 받으신 조롱이요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조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걱정 말아라. 내 약속을 믿어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은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하면서 늘 확인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다. 엄청난 충격이 아닙니까? 내가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로 내가 그 이름의 거룩을 위해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거룩을 즐기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구원으로만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세상인들이요, 예수 안으로, 예수의 은혜 안으로 숨어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외쳐야 합니다. 나 같은 것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취급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격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린 자들입니다. 고로 이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서 스스로 지옥으로 간 자들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셨기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은혜로 그 날을 이루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티끌 같은 우리 질그릇 속에 보아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가 있나요? 그런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소원과 뜻만을 주장하는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러고도 안 되면 40일 철학기도 40일 금식하면서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못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이 땅의 원리로 살 수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속된 것이면 목을 메고 있다면 그것은 괴물이요 코미디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로 우리의 진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인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평가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있으면 다 내려놓고 부수고 가야 할 나의 업적과 재물과 교회 건물에만 관심이 있는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지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나요? 여러분 그 나라가 보입니까? 그 나라가 보입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그 너희 안에라는 말이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안에 이 말입니다. 나라의 3대 요소는 3가지입니다. 국민,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영토, 하나님이 계실 곳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고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디 저 끝에 있는, 저 우주 멀리 있는 상상도 못하는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쓰인 동사는 다 과거 부정형입니다. 이 과거 부정형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내포하면서 문장을 쓸 때 과거형 부정을 씁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였고 이미 임했으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동사는 모두 부정 과거형이 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기에 환난과 고난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력과 학력, 명예, 외모, 그 힘에는 누가 이 땅에서 우수한 자인지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합니다. 치명 유지를 위해서는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며 갑질을 해야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편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의 원리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원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이 안 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까짓 치면쯤만 가져도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다 이거죠. 천국의 것으로 만족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만족하기에 그 모든 것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하는 실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공허함, 심심함을 채우기 위한 오락, 술, 마약, 섹스, 공부, 돈벌이, 도박, 그래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입니다. 은혜에 취하면 세상 다른 것으로 취할 수 없는 희열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무시도 그 정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희열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환난과 그 나라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내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으니 참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C.S. 루이스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둘째는 네 뜻대로 살아라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네 소원대로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포기 선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마음의 정력대로 내어버려서 스스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러한 자들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요 바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매일매일 머리가 무겁고 아파옵니다. 언제나 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루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과 그런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꼴로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실 것 없이 기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라고 우리에게 유료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에피우쇼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느 문건에도 쓰여본 적이 없고 오직 성경 여기서 한 번만 쓰인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에피우시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에피 플러스 우시아, 삶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그날을 위한 양식, 당일 양식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로 오늘날과 다음날 양식을 겸하여 사용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피우시온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양식과 다음날 양식을 합해서 부를 때 에피우시온,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BC 586년경 남유다가 망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BC 516년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아람어는 바보로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들의 히브리 언어를 잊어먹고 히브리어는 겨우 종교인들의 소수 언어로 명명을 유지하고 상태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어는 무역과 상업 언어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에피우션을 아람어로 말하면 마에라고 표현합니다. 마에. 이것은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 바로 아람어로 마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내일의 양식을 오늘 준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일 때문에 안식을 앞당겨 6일째 이틀날 양식을 주었습니다. 바로 만나를 줄 때 상황입니다. 여섯째 날에 이미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내일을 벌써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양식을 구함으로 그 나라를 앞당겨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입니다.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으므로 6일째 날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순간순간 살겠습니다. 라며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깊은 속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참떡을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양식 에피우션 이꼴 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생명의 떡을 의미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을 본 자 외에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바울은 그것을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잠시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에 한한 가마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숱한 고통을 당했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고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문맥으로만 보면 같이라고 하는 조건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범이 된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해 준 것처럼 당신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해 준 그 모습을 보고 당신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에게 죄를 사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모범을 보인 것처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누구를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마태복음 13장, 1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33년 삶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하겠다고 하시십니까? 우리는 용서한 자가 되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청혼과 서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혼용되어 쓰이게 우리가 가끔은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시험 뭐냐?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하나님의 시험과 광야의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우리를 교육시키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의 경우는 사단의 유혹과 같은 위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탄의 유혹과 같은 위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악은 남성 속격으로 악한 자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죽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사탄을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는 마귀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어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함께 마귀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를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터인데 그때 죄인들이 다 우박 불러다 태워 영원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단이 놔둬도 괜찮을 것 같으니 건들지 않지 놔둬도 생각보다 더 엉터리로 살고 있으니 내가 많은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참되게 살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마당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사탄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을 하는 수단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SNS입니다. 기도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비상통신기기입니다.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두려워 떠는데 그들도 하나님 누군지 아는데 나만 모르고 기도하는 것 같아. 나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의 기도를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사탄이 하기를 그거 네가 먹고 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니?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니? 그런 자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둬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의 병든 몸을 치료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뜻과 어떤 수준으로 기도하실까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응답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라면 주기도문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이 다 이루어진 기도라면 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나 같은 인간을 향해 당신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감사가 흘러넘치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래서 순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속도가 아니라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학과 문명은 가인의 후손들의 작품입니다. 피레침, 댐, 스마트폰, 노트북, 하나님을 찾는 것 대신 과학의 이 길을 그들은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대신, 기도하는 대신, 말씀을 보는 대신 스마트폰의 검색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현대인들이여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만 쫓아 삽니까? 너의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런 유혹이 올 때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대로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은 하나도 주기도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소원, 어떤 기도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소원인 그 기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입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헬라어를 가지고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원어로 분석해 들어갈 때 그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인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 감동되어 흘러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마지막까지 주기도문 원어강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